로마서 3장 31절입니다. 한 절만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런즉 우리가 믿음을 통해 율법을 헛되게 만드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자, 율법을 굳게 세운다. 믿음을 통해 율법을 헛되게 만드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굳게 세우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위험한 건 뭐냐면 극단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쳐 가는 거예요. 성경은 두루 말하고 있는데 하나만을 고집스럽게 생각하는 거, 이거 정말 위험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지키라고? 그렇진 않죠. 저와 여러분들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안식일을 지키려고 막 애를 쓸 필요도 없고, 성전에 찾아갈 필요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 지금 있지도 않죠.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율법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성경에 있고요. 특히 도덕에 관한 거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은 이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립니까? 그것도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는 거죠. 우리의 행위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율법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거,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되는 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다루는 거,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지 않는 거, 살인하는 거, 여러 가지 또 말하잖아요. 도덕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그것을 가볍게 다루지 말고 우리 삶에 또 그런 것들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도록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들이 또 필요하다는 거죠. 자, 바울은 율법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다고 로마서 3장 20절에서 말했어요. 그죠? 예.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다. 그리고 21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는데,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의,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 3장 28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뭐라고 돼 있어요?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진술들을 통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데 율법과는 상관이 없구나. 율법 행위와는 상관이 없구나. 그럼 율법은 그렇게 쓸모가 있는 것은 아니네. 자, 이제 이게 극단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라는 거죠. 오늘날 유행하는 어떤 가르침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구약의 율법이 완전히 폐기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법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면 되는 거고 다른 것은 필요 없다. 심지어 율법도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필요 없다면 진작에 성경에서 신약 성경 주시면서 구약은 다 도려내셨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길 것을 알았는지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을 통해 율법을 헛되게 만드느냐? 라고 물어요. 그리고선 곧바로 대답을 하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해요. 그럼 이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말은 믿음 때문에 율법을 폐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식의 일은 아예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런 거는 믿음에 의해서 율법이 헛되게 된다고? 이건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심지어 조금 바꿔서 생각하면 나는 그런 생각을 혐오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마음 먹지 마라.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대신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31절에 보니까 참으로 우리가 율법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굳게 세운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구원받는 거,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이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 이제 제가 오늘 설교 내용으로 삼은 게 바로 그거예요. 그걸 위해서 처음에 이 본문이 율법이라고 말하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또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게 뭐와 관계가 있는 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을 통해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율법이라는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부터 보죠. 지금 31절에 우리가 믿음을 통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을 헛되게 만드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랬죠. 참으로 우리가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을 굳게 세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뭘 말하는 걸까? 자, 이제 보통 어떤 분들은요, 구약 전체를 가리킨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런 쪽 의견도 여러분이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주장하느냐면 구약에 우리 구원에 관한 예언들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죠. 그러면 구약이 성취된 거라는 거죠. 예언이 성취된 거라는 거죠. 그런 뜻으로 이렇게 율법이 세워진 거다. 그러니까 구약 전체를 율법이라고 보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과연 그런가라고 볼 때, 물론 때때로 유대인들이 구약 전체를 가리켜 율법이라고 말할 때도 있지만 이 본문에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20절에 보세요.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그랬죠. 이때 그 율법이라고 하는 건 구약 전체가 되겠냐는 거죠. 구약 전체로 그걸 놓고서 구약 전체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가지고 뭐 의롭게 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건가? 이게 그게 아니라 모세에게 주어졌던 율법 있잖아요. 그거를 지키는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더군다나 21절에 보면요. 그러나 이제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뭐라고 돼 있어요?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 그래서 율법과 대언자들을 구분했어요. 구약 성경은 율법의 기록이기도 하고 대언자들의 기록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따로 구분해서 모세가 기록한 것을 이렇게 율법이라고 이렇게 여기서 표현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볼 때 이 본문이 말하는 율법이라는 건 구약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율법, 그걸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걸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가지고 의롭게 될 수 있을까? 의롭게 되지 못할까? 뭐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말한다면 어떤 이제 도덕법 같은 거, 그 안에서 우리가 십계명으로 요약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또 얘기한다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율법을 세운다는 것이 무엇과 관계된 것이냐 이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거룩하게 사는 것이 율법을 세우는 건지,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을 세우는 건지, 자, 이게 이 본문에서 좀 다뤄줘야 될 문제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거룩하게 사는 건 성화죠. 또 의롭게 되는 건 뭐예요? 칭의잖아요. 지금 이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려는 게 성화를 통해 율법이 굳게 세워진다고 말하는 건지, 아니면 칭의를 통해 율법이 굳게 세워진다고 말하는 건지, 이걸 구분해 볼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자,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은? 칭의죠. 왜 그래요? 로마서 3장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가 성화가 아니에요. 어째 그래요? 그 예들을 보면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네, 의롭게 되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또 24절에도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뭐라고 돼 있어요? 의롭게 되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30절도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할례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무할례자를 믿음을 통해 의롭게 하실 분은 한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 30절에서도 다루고 있는 주제가 성화예요? 칭의예요? 칭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겠죠. 여러분과 제가 칭의 받으면,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얻으면, 이건 이제 어떻게 얻어요? 의롭다함을 얻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거 우리가 얻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의롭게 되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이 된다는 것이
지금 바울이 말하려는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이거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떻게 율법을 굳게 세우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율법 아래서 태어나셨다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써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율법을 지키셨나요? 지켰죠. 율법대로 할례 받으셨죠? 율법대로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죠.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셨나요? 이젠 율법은 필요 없어. 내가 왔는데 뭐 하고 거부하셨나요? 율법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율법을 존중하신 거죠? 예수님은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들어보세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들을 소개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성취되리라. 그러면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한 것 같습니까? 존중하신 것 같습니까? 율법을 존중하신 거죠. 지상에 계시면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려고 했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할례도 받으셨고 절기도 지켰고요. 그리고 율법이 말하는 그 도덕법에 위배되지 않게 또 살아가셨던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요한 1서 3장 보세요. 요한 1서 3장 펴보세요. 율법은 항상 그것을 대하는 사람들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맞죠? 율법은 순종하라고 준 거죠. 구경하라고 준 게 아니고 그 율법대로 살아보라고 준 거죠. 그죠? 이 율법은 전시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대로 살아보라는 뜻으로 준 거예요. 순종하라고 준 거죠. 그리고 순종하면 또 하나님께서 더 함께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이지만 만약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심지어 신명기서 읽어보면 흩어버린다고까지도 얘기가 나와요. 그들이 주변의 민족들에 의해서 압제를 당할 것이고 고통받을 것이고 흩어버리신다고까지도 했다고요. 그리고 기근이 올 수도 있고 역병이 들 수도 있고 또 다른 민족들의 칼에 시달림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 율법은 구경하라고 준 게 아니라 순종하라고 준 거죠. 그대로 살아보라고 준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3장 거기 4절 보세요. 4절.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율법도 범하나니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니라. 그럼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죄가 된다는 소리예요. 율법에 불순종하면 그게 죄가 된다는 소리죠. 그리고 5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그런데 이 5절에서는 예수님 안에 죄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를 뒤집어서 말한다면 이거죠. 예수님은 율법을 순종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없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항상 율법을 순종하셨나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죄가 없다는 말은 예수님은 항상 율법 앞에 순종하셨고 그걸 존중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로 나아가시기 전까지 율법을 존중하셨던 그 예수님, 그 율법을 존중하는 삶을 사셨던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지지한다는 뜻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예수님을 지지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존중하셨단 말이에요. 결국 우리 믿음이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의롭게 되는 것이 결국은 예수님이 존중하셨던 그 율법을 함께 우리도 가볍게 다루지 않겠다는 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올라가셨을 때도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는 그 순간 있잖아요. 그때에도 율법을 존중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 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죄인들을 구원하는 자에게 죄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남의 빚을 갚아주려고 하는 사람에게 자기 스스로도 해결 못한 자기의 빚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자기 빚부터 해결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의 죄들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구원자라면, 죄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구원자라면 자기에게 죄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거 아시죠? 그럼 자기 죄를 가지고 올라갔어요? 우리 죄를 가지고 올라가신 거예요? 우리 죄를 가지고 올라가신 거죠? 그분 자체에게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분 자체에게 죄가 없죠. 그 말은 곧 그분이 율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율법을 존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십자가가 하는 일을 보세요. 율법은 죄를 알게 한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십자가는 어떤 거죠? 여러분, 십자가도 죄를 알게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왜 십자가가 세워졌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가 세워진 거죠. 그 십자가 자체가 사람이 얼마나 죄 가운데 있었으면 이 십자가가 세워져야 됐느냐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죄인인 걸 정직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십자가가 세워질 수밖에 없었던, 여기서 예수님이 죽어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님이 피를 흘려야만 했던 그런 죄가 내게 있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율법도 죄를 알게 한다는데 결국 우리가 받아들이는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결국은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이 율법을 굳게 세우는 일을 하게 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율법하고 복음을 막 싸움질 시키려고 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보면 율법이 요구했던 것을 십자가가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이루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가 하는 일을 보세요. 율법은 죄를 미워하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한다고 합니다. 경고하죠. 여러분, 율법에는 뭐 하지 마라, 뭐는 해라, 뭐 이런 게 있다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어떤 거를 하지 말라는 걸 하게 되면 형벌이 따라와요. 예를 들어 간음하면 돌로 쳐서 죽여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율법에는 뭐가 있냐면 이걸 불순종하게 되면 이런 심판을 집행해라, 이렇게 죽여라, 이렇게 처벌하라, 이런 형벌이 따라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율법은 죄를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하는 거죠.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집행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도 결국 왜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가만히 보실 수 없다는 증거로 십자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율법이 죄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는 것 이상으로 십자가에서 뭘 보냐면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노하신다, 이거를 보게 되는 거죠. 결국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율법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을 말하는 것처럼 십자가도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걸 말하면서 율법을 더 굳게 세워버리는 거예요. 율법하고 따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이걸 통해서 율법을 어긴 것도 심판이 있는 것처럼 이제 죄인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십자가가 더 명백히 드러내므로 율법을 굳게 세우는 일이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가 하는 일을 보세요. 율법은 죄인을 위한 희생물을 요구합니까? 죄인이 만약에 죄를 용서받으려면 희생물을 드려야 되죠. 피를 쏟아야 되는 일도 있는 거고요. 그게 율법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죄인을 용서하는 방법은 율법에서 비춰진 것과는 전혀 딴판입니까? 율법에서 보여진 게 마치 예표 같죠. 그리고 그걸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잘 알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율법에 따라 피로써 깨끗하게 된다고 하니까 십자가에서 피가 흘려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하고 따로 놓은 거예요. 율법대로 완전히
그 요구를 충족하면서 피를 흘리는 겁니까? 예, 그거죠. 결국은 이 십자가가 어떻게 보면 율법을 굳게 세우는 그런 일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죄들을 용서받으려면 희생물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화해원물이 되셨다고 그랬고 그분의 피를 흘리셨다고 돼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위해 희생물이 되신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십자가가. 그러면 이건 뭘 보여줘요? 율법을 굳게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보면 율법을 이건 상관없어라고 치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율법을 굳게 세워버리는 일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하는 일을 보세요. 율법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를 드러냅니까? 그렇죠. 율법에서 제시한 거 보세요. 뭐 하지 말라. 그런 것 다 가증한 것들이에요. 뭐 하지 말라. 이렇게 나온 거는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들이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라? 그건 좋은 일이라는 거죠. 그 율법은 얼마나 거룩한 거를 추구하는지 몰라요. 율법도 거룩하며 선하다는 말씀도 있잖아요. 율법은 거룩한 걸 추구하죠. 그리고 만약에 율법을 어겼을 때는 그러면 가증하다고 알려진 것들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면 못 본 척하고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어떻게 죄를 참아보실 수 있겠어요? 죄도 괜찮아. 이렇게 보실 수 있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죠. 반드시 심판을 집행해야 된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십자가를 보라는 거죠. 십자가에서는 죄에 대한 혐오가 드러났어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가 십자가로 나타나는 거죠. 십자가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을 보여주는 장소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더럽고 불결해서 죄를 그저 넘어갈 수 있다면 십자가 같은 거는 안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어서 십자가를 세우신 거죠. 그리고 거기서 십자가에서 죄인의 죄들을 예수님 위해서 처벌하시면서 그분이 얼마나 의로우신지, 얼마나 공의로우신지 이것을 드러낸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보여줬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를 이 십자가를 통해 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믿게 된 십자가, 예수님은 율법을 더 굳게 세우는 일을 하셨고 우리가 그분을 지지하고 따르고 믿게 된다면 우리는 율법을 굳게 세우는 일에 동참자가 되는 거고 율법을 헛되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어떤 아버지가 아이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규칙을 세울 수 있잖아요. 저도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제 다 20이 넘었지만 아주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얼마나 산만한지 예배당이 무슨 자기 세상인 줄 알고 펄쩍펄쩍 뛰어다니질 않나. 막 이리저리 춤도 추고 다니고 그 영상 다 있어요. 찍어놓은 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집에서 그러죠. 예배당에 가기 전에 자 오늘 예배당에서 조용히 하고 예배를 잘 드리면 집에 와서 피자 먹자. 근데 오늘 뛰어다니고 산만하게 굴고 막 어수선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맞는다. 자 그러면 잘못했어요. 어떤 분은 주일날 때리지 말라 그래요. 주일날 때리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주일 넘어가면 또 잊어버릴 것 같아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주일날 그렇게 잘못하면 저녁 때 와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어떻게 했는지 알고 있지?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야 되는 거죠. 자, 뭔가 이렇게 잘못하면 벌을 주기로 했다고 이렇게 규칙을 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빠가 그거 규칙을 정하면서 만약에 잘못하지 않아도 속셈은 그 규칙대로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봐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아빠는 규칙을 존중하는 겁니까? 무시하는 겁니까?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정한 규칙대로 하시면서 규칙을 존중하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자신이 세운 율법대로 하면서 율법을 존중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걸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율법은 613가지로 돼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보니까 이 613가지를 다 풀어놨더라고요. 진짜 그 613가지가 뭔지를 다 정리해놨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근데 너무 많잖아요. 이 율법 613가지를 딱 압축하면 10가지가 돼요. 그 10가지는 뭡니까? 십계명이라고 알려진 거죠. 그렇죠? 자, 이 10가지를 더 압축을 시켰어요. 그러면 더 압축하면 이건 뭘로 추려집니까? 예, 마태복음에 나오죠? 예,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거예요. 율법은 그걸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에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여러분과 제가 죄사함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죄사함 우리가 구원받아서 누리게 되는 복입니다. 그런데 3장 18절에 보세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 구원하시는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의 고난이 단지 죄사함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죄사함은 우리가 누리는 은혜지만 이건 더 깊이 나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결국은 구원의 목적이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나타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안에 이런 변화가 있는지 보세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로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그리고요, 전에는 할 수 없었던 사람에 대한 용서를 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친절히 다가가려고 합니다. 사람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 뭡니까? 율법이 원하던 요구를 사람 안에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욕구로 갖게 되는 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사람 안에 하나님이 주신 욕구라는 거,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갈망하는 거, 이것은 가만히 보니까 율법하고 율법이 요구했던 것과 맞게 되는 거예요? 따로 가는 거예요? 맞게 되는 거죠. 그럼 그런 면에서 이런 우리의 구원, 의롭다함을 얻는 거 있잖아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의 삶을 율법을 굳게 세우는 쪽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율법을 헛되게 하거나 율법 무시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성령님에 의해서 율법을 존중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게 이건 누가 이제 강제를 하지 않아도 사실 우리는 율법을 받진 않았어요. 이방인인데 뭐 우리한테 율법을 자꾸 주입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말씀에 있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시니까 자연스럽게 그 율법이 요구하던 것을 우리는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그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 이런 건 결국 율법을 굳게 세우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삶이 율법을 무시하거나 율법이 폐기되었다고 그런 소리를 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유대인하고는 달라요. 유대인은 그냥 아예 글자로 주셨죠. 근데 우리는 글자로 주시진 않았지만 이방인이지만 마음 안에서 그 하나님이 원하셨던 요구들을 자연스럽게 그냥 따라가게끔 행하게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는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율법은 복음에 위협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율법은 복음에 협력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오해하듯 율법과 복음이 대립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싸움 붙이려고 하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 율법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들에게 너는 나를 지킬 수가 없다.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네 행위로는 나를 완벽히 지키는 행위를 드러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는 복음으로 가야 된다. 결국 복음으로 인도하는 선생님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 된다는 거죠. 너는 네 실체를 보았지 않느냐. 복음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걸 나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율법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율법은 복음하고 막 싸움질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복음으로 향하도록.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도 율법을 주신 이유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께 향하도록
율법을 주신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율법을 주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율법은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너는 구원에 대해서 절대 자랑할 수 없다. 내가 그 증거다. 왜냐하면 너는 나를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다. 네가 아무리 나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도 너의 행위는 분명히 불순종으로 드러났다. 그러므로 네가 구원받았다면 나를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니까 너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너를 구원하신 그분을 찬양하라. 율법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율법하고 복음이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율법은 죄를 알게 하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보게 한다면 결국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해답을 받는 그런 걸 여러분이 그려보시면 좋겠다는 거죠. 오늘 본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예수님은 율법 아래 나셨다고 그랬죠? 율법을 지키셨어요. 율법을 범한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의 사면을 위해서, 죄들의 사면을 위해서 실제로 율법에 따라 희생물이 됐어요. 율법대로 피를 흘렸어요. 그 예수님 자체가 율법을 굳게 세우는 거였어요. 그럼 이분이 우리 안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율법을 무시하고 살 수 있는가? 예수님이 그렇게 율법을 존중하셨는데, 그래서 율법이 죄를 알게 하듯 십자가도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고요. 율법이 또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듯 십자가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진노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율법이 피 흘리는 희생물로만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사면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는 것처럼 십자가, 복음 안에도 피가 있어서 결국 우리가 그 율법의 요구대로 예수님이 희생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제시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십자가로 율법을 존중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로마서 3장 31절에 나온 것처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31절 다 같이 그런 뜻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을 통해 율법을 헛되게 만드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이렇게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는 쪽으로 나아가게 된 거라는 거죠. 로마서 3장을 마치면서 한 가지 분명히 해둘 게 있습니다. 율법은 어떤 죄든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된다고 해요. 율법은 어떤 노예도 속전이 지불되지 않고는 자유롭지 않다고 말을 해요. 율법은 어떤 죄도 피 흘림이 없으면 사면이 없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에 따라 우리를 위해 속전이 되셨어요.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한 화해헌물이 되어주신 거죠. 그 율법을 완전히 굳게 세우신 거죠. 그래서 만일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다 예수님을 믿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율법을 굳게 세우는 쪽으로 돌아선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맞죠? 이게 우리가 모세 율법 때문에 가진 게 아니라 모세의 그 율법에 의존해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진 적은 없지만 율법의 요구를 우리는 하게끔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율법을 굳게 세우는 쪽으로 선 거죠. 우리는 또 우리 교회 지체들뿐만 아니라 이루어진 혼들에 대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을 가지고 대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게 못할 때는 우리 마음에 거리낌이 있고, 이게 모세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거를 막 압박을 받으면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요구,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아닙니까? 그걸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걸 세우는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돼버린 거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으면 율법을 완전히 무시해도 되고 폐해도 되고 율법을 완전히 던져버리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모르게 성령님 안에서 순종하게 되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살면, 여러분 신약교회에게 주신 메시지에도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이 있고요.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도 있고요. 그렇죠?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도 있고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도 있잖아요. 우리가 신약교회 말씀에 충실하게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 우리가 뭐 할례를 받거나 안식일을 지키거나 절기를 지키거나 성전 제사를 드리러 뭐 예루살렘으로 가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건 이제 유대인들 시민, 이 유대인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주신 거고,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어떻게 바르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십계명에서 요구되는 것들은 우리도 자연스럽게 성령 안에서 그런 요구에 맞춰가게 된다는 거죠. 이게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게 아니고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이 하나님의 율법을 굳게 세우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걸 우리가 또 잊을 수도 있지만 한 번씩 되새겨보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알고 율법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사람들 가운데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자기 멋대로 해도 되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법이 없어지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어진다고 그랬죠? 그게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가는 법은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을 따르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법을 거부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걸 성령님을 따른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 말씀과 함께 일하는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을 존중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 존중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받지는 못했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제가 모세가 준 율법이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국한되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율법을 존중했다면 저도 율법을 존중하고 가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율법을 지켜 구원받지 못합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길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